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몇 장이죠? 몇 장? 마태복음 9장 아닌가요? 10장을 읽었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을 읽었습니까? 몰라요? 마태복음 9장을 읽었죠? 9장을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앞에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가리켜 우리는 산상순이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순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행해야 할 마땅한 도덕적, 윤리적 법칙들을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들은 듣는다. 이러한 신앙 활동은 가슴보다는 이 머리를 자극하고 초자연적이지 않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에서 애를 써야 한다, 노력한다, 인내한다, 도전한다. 그렇게 내 힘으로 해 나아가려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세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이 세 장에는 이 기적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어렵고 지루하고 따분하죠. 그래서 5장을 넘어 6장 넘어 7장을 뚫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 3장인데도 말이죠. 지루해요. 이런 방식이 7장까지 지속되다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후 8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9장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 8장과 9장 두 개의 장에서는 산상수훈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특이한 아주 신비로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훑어보면 8장을 보시면 3절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예수 앞에 나왔더니 놀랍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낫고 15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낫고 16절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26절 폭풍 이는 바다까지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8장에 5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지속됩니다. 2절에 중풍병자가 낫고 22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만 스쳤더니 낫습니까? 옷깃만 스쳤더니 그게 나와버립니다. 25절 심지어 죽었던 관리의 딸이 살아납니다. 33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 말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이 2장에 걸쳐서 무려 10번의 기적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산상수훈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벽하게 돌변해버리는 거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간 배웠던 이론들이 예수님께서 3장에 걸쳐 가르쳤던 그 이론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하는지를 목격합니다. 그간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지식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기적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머릿속에 머물렀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속한 9장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산상수훈과 기적의 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더불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이나 다른 사복음서를 잘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말씀만 전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로지 기적만 베푸신다거나 그렇게 어느 한 극단으로 자기 사역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믿어라 라는 얘기를 가끔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다 몰라도 돼 라고 방치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직접 고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또한 논리와 이성을 추월하는 기적으로 복음을 함께 전하십니다. 물론 기적만을 추구하는 악한 세대를 비판하셨지만 그럼에도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머리와 가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졸리신 분들은 여기 관자놀이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좀 깹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있죠. 이성과 감성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두 개가 함께 채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굳이 비유하자면 이 사랑에 빠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려면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는 머리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적어도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그 소개팅 몇 번 만나십니까? 3번은 꼭 만나야 예의라고 저희 때는 그랬는데 이 3번 만날 때 빨리빨리 정보를 습득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먼저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죠. 가슴이 뛰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의 가치와 삶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사랑에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먼저 가르치시며 복음에 대한 정보를 가르치십니다.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너희가 행해야 돼. 이게 바로 복음이야. 뭘 알아야 믿죠.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을 지나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설레게 하는 기적들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산상수훈과 그러고 보면 8장 9장에 기록된 기적들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사역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자,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죠. 2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말을 맹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이 소리쳤다는 게 얼마나 절박했는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일종의 지적이고 이성적인 깨달음이 이들에게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7절 이어서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시에는 지체 장애인들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 같은 장애인들은 당시에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슨 이생의 지체 장애나 잘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그리고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당시 장애인들은 죄인이니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니까 비참하게 그렇게 숨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그룹들이 바로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회적 통념이 굉장히 철저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걸음으로 예수를 따랐고 공개적인 장소에 자신의 몸을 드러냈고 소리를 쳤고 다수가 배격하는 예수를 따라갔는데 이것은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용기고 아주 절박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지했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은 자신의 병을 숨기고 또 숨겨서 죽어야만 하는, 내가 가지고 죽어야만 하는 나의 가장 나타내기 싫은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면 이런 기적을 구하는 맹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기복주의야.
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자면서 이 논문 같은, 이 소논문 같은 그런 레포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마지막 패스를 하려면. 그런데 그게 그때 이게 월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날까지는 자료를 다 모아서 이제 토요일 정도에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책 딱 한 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미처 몰랐어요. 문의해 보니까 그게 있어야 쓸 수 있는 레포트예요.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무조건 말씀드렸듯이 목요일까지는 책을 받아야 돼. 책은 목요일까지 무조건 받아야 돼. 그게 없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어쨌건 저에게 닥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레포트야 뭐 그냥 안 쓰고 다음에 쓰면 되지 뭐 별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 책이 더군다나 절판이 됐었는데 출판사에 전화도 해보고 한국에도 연락해보고 인맥도 총동원해서 도무지 인맥도 총동원했는데 도무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글링에서 10년 전에 이 책 서평 썼던 모 블로거에게 연락돼보고 별짓 다 있었어요. 며칠 그러다가 야 이게 안 되겠다. 너무너무나 실망한 채로 야 한 학기 더 다녀야겠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만큼 중요했던 텀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때 책을 못 구했으면 내년 1월에 나왔겠죠. 비자 만료되고 캐나다에서 미아돼가지고 이러고 있었을 거야 아마.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었어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절박하게 찾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절박하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 때는 협박을 했습니다.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야. 안 믿을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협박성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잤습니다. 굉장히 유치하게 수준 이하의 목사가 뭐야 성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한 거잖아요. 뭐 다 똑같은 성도지만 야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뭐 그거 못 찾아도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 그거 못한다 그래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못 찾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뭐 찾으면 감사하고 뭐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도 인내하며 우리는 길을 걸어야 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미나야.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절박하고 또 절박해 보십시오. 그게 잘 안 돼요. 절박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이게 우리의 나약함이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밤에 정말로 너무나 신기하게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난 그 사람 내 핸드폰에 연락처가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어디다 글을 하나 올려놨거든. 그거 찾았다고. 그거 찾았고 그래서 목요일 날 딱 맞춰서 그 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을까? 아니죠 목사님. 그냥 운이 맞아서 들어맞아가지고 된 걸 가지고 굳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혹시 어떤 분은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제가 이따 조금 더 할 텐데, 자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며 막 소리를 지를 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께 나아갔겠습니까? 맹인들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숨 걸고 예수님 붙잡고 있는 형국인데 그들이 그 당시에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맹인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무조건 자기들을 고쳐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제 책 하나가 갈급한 건 비할 바가 아니었겠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가 믿니? 라고 되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죠. 여러분도 무언가 간절한데 상식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은 일들에 대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뭐 아니면 지금 시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많이 사라진 시대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면 사단에게서든 꼭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떠오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가 믿느냐? 야, 그게 과연 될까? 또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시험하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함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죠. 맹인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러하오이다 하니. 절박하고 갈급한 믿음과 신앙에서 절박하고 갈급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이렇게 절박성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할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을 고쳐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두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해피 엔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 잘 안 들으시면 귀를 잃습니다. 자, 첫째, 맹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성적 접근을 먼저 맹인들이 한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기적적으로 답하셨습니다. 기적으로 답하신 거죠. 감성적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성과 감성이 함께 모였을 때 맹인들의 신앙은 완성이 됩니다. 자, 둘째, 맹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눈이 떠져라 라고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에게 너희들 그거 기복 신앙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요구에, 그리고 눈이 떠지는 기적에 대해서 내 믿음, 그런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와 기적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눈을 뜸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적복하고 적실한 복음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기적을 배격하는 그 어떠한 느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간절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적을 구할 때 제대로 기도를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때로는 너무나 많은 생각부터 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부터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열심이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접근을 해요. 또는 과연 되겠나 라는 의심은 물론이고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기에는 유치한 거 아니야? 라고 기도 제목을 내 스스로 제단까지 합니다. 기도도 하기 전에요. 저는 그런 분들께 꼭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제대로 기도나 해보고 말씀하십시오. 꼭 공부는 안 하면서 성적 걱정부터 하는 바보 같은 짓이죠. 이런 행위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에는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걸 또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을 하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또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이게 잘 돼서 좋긴 한데 에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방금 자기가 감사합니다라고 해놓고서도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불신자들도 운 좋으면 잘 해결되기도 하는 일이야.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하면 좀 우스운 거 아니야? 이걸 기적이라고 자꾸 떠벌리면 나를 기복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을까? 라며 기적을 격화시킵니다. 자기가 재해석하는 거죠.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가지고 좋아하면 기복주의야. 이런 식으로 역도랑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어.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운이 좋아서 했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이 도우신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게 맞아요. 넘어졌는데 안 넘어진 거, 이거는 내가 운동신경 좋아서 한 건지 자꾸 하나님하고 끼워 맞추면 그게 뭐야, 미신 믿는 거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야. 그래서 안 넘어진 거야. 그러면 어려운 일을 겪었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야. 어려울 때 하나님 없고 좋을 때 하나님이 있는 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난 모르지. 그것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 드렸던 공로를 내가 가져가 버리거나 그냥 세상 논리에 던져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다른 병자들처럼 소리치죠. 그래서 다 고침받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몇 명이 돌아오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분명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신앙 고백했던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습니까? 고침받은 직후에는 감사한데 시간을 잠깐 보내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지 그냥 운빨인지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된 건지 혹시 내가 그냥 나을 때가 돼서 그냥 나은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도 갈리고 요단이 끊기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다시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같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잠깐 지나고 나면 이게 그냥 잘 들어맞아서 된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기적에 대한 영적인 맹인, 영적인 망각,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영적인 판단,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오늘 두 맹인들을 비롯해서 자기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제자로 거듭나기까지 했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직업도 서로 달랐고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났던 장소도 달랐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도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그 자체에 대한 내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소소한 기적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함, 감격했던 그 순간을 머리에 담아놓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들은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롯한 9장 전반을 잘 살펴보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에서 같은 곳에 있었고 같은 기적을 한 자리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인생에는 기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기하고 특이한 사람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그랬고 11절 3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에 등장하면서 꼭 하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9장 2절 이후에 중풍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그 기적을 본 후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9장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비롯한 모든 행위들이 자신들이 아는 율법이나 교리,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할라카, 미드라시 이런 일종의 관습법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 너는 잘못됐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류들이 매번 반복하는 일들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으로 그리고 관습이나 율법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억압하고 배격하고 제한하는 일들이 이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사람이 위에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보다 사람들의 경험과 신학이라는 학문들이 위에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많았고 모두가 함께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인생에는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 호통을 받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자들로 몰락해 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내가 예수께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게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요즘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기적 자체가 경시되거나 배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비주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기만 하는 도덕 종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는 좋은 말을 해주고 하늘천 땅지하는 지식을 전하는 서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동네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뒤집히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했는데도 그 인생에 기적이 없고 기적에 대한 갈급함과 기대가 없으면 그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신앙생활이겠어요. 사랑하는 청년함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마지막 시기에 이렇게 오프라인을 준비한다고 적지 않은 청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20대 초반 청년들이 자기 시간을 정리해서 위험한 이곳,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죠. 20대 초반 청년들이 자기 시간을 정리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얻어 걸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그리고 더불어서 날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일청년함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또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마치 맹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들었을 때 신앙의 야성이 필요해요. 그렇게 달려들었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오늘 닫혔던 눈이 떠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올 한 해가 다 가지 않았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작정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2달간 그리고 10월까지 해서 3달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